네, 오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리고 그 위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할로윈은 외국의 문화이고 또 귀신 문화의 배경이 깔려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젊은이들의 어떤, 말로 표현하면 축제지만 굉장히 어떤 이게 뭐랄까 쾌락과 어떤 정욕을 탐닉하는 어떤 그런 장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끔찍하게 압사 사고로 인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전 늘 이런 사건 사고의 기사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요, 더 우리 자녀들이 더 풍요롭게 살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음이 가장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주의 진리의 가치 위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2%입니다. 선교를 할 때 복음화율이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선교사를 다른 곳에 파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선교사가 더 시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관이 전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건강한 가치관, 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삶으로 보여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나라를 위해서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좀 착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착각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낑낑대면서 준비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마음밭이 좋으시니까 또 설교가 끝나면 이런 말씀 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 뭐 제 앞에 면전에서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좀 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착각을 해요. 이렇게 착각을 하다가 하루는요,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그 통찰력과 표현력에 놀라서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막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져 나오는 말이, 야, 난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어떻게 난 언제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우리 세상을 보면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세상을 보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늘 있다라는 것.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든 긍정적인 면에서든 이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관계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신부 지참금을 갚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말이 무급으로 일한 거지 종살이 한 겁니다. 근데 약속한 기간이 다 찼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이제 불임으로 고통을 받다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비록 14년을 종살이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요, 이 14년 동안 종살이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족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보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그 유업, 이제 그것을 이으려 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여지없이 깨져버리는데, 야곱의 이 말에, 내 집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라반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라반과 임금 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임금 협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었고요 아들이 11명입니다. 대가족이죠.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입니다. 근데 거짓골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야곱에겐 용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 여전히 이를 갈고 있을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면 눈에 불을 보듯 뻔하죠. 형 에서의 종살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란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엄포를 사장님이었던 라반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야곱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직원이잖아요. 유능한 일꾼이잖아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덕에 재산이 너무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인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직원 잃고 싶겠습니까? 잃지 않고 싶겠습니까?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얼마 주면 남을 건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계속 여기서 일하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제안을 받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9절 30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임금을 협상을 하기 앞서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와 대가로 양과 염소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사장인 라반에게 자기의 성실함과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지나왔던 시간들을 설명을 하면서. 근데 야곱이 이 말 중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곱의 이 고백이요, 이 참 이게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일까요? 90세입니다. 여러분 뭐 젊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90세라고요. 그 나이에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이 말 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이 느껴져 옵니까?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외삼촌 라반이 지난 14년 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얼마간이라도 좀 자기 몫을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도 없고 철두철미한 사람. 뭐 자기 사위 야곱과 자기 딸들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손자 소녀들에게 베풀 인정은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라반이라는 거죠. 자,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처럼 욕심 많고 인색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이 말에 라반이 말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조건을 바로 제시를 합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제 임금을 어떻게 달라고 제안을 한 건데, 정해진 연봉이 아니라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떼 중에서 점이 있고 무늬가 있고 검은 양떼만 내 몫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당시 목자들은요, 자신이 돌보는 주인의 양떼 가운데 20%를 자신의 품삯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면 20마리를 품삯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속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는 이 품삯은요, 그 20%, 통상적인 20%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양떼는요, 양을 잘 보시면 양은요, 웬만하면 하얗잖아요. 그렇죠? 아롱지고 무늬거나 검은 양 혹은 뭐 점이 있는 양은 거의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품삯보다도 훨씬 낮은 품삯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 그죠?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그럼 손해보는 제안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형 에서가 걷는 사람이면 야곱은 그 형 위에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요, 그 나는 라반을 14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속아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14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양떼 가운데 20%를 받겠다고 하면 라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예 번복할 수 없는 10%만 받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야곱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만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 있고 무늬가 있고 검은 양이 이제 야곱의 것이라고 너무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 라반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야곱은요, 적더라도 자기 몫을 분명히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는 또 이런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요, 양떼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검은 것과 무늬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아서 전체 양떼의 숫자가 늘어나면 나에게 돌아올 목도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사장님인 라반에게 지금 임금을 제안을 한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확실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맞습니다. 야곱이 제시한 이 조건, 사장인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맞아요. 직원인 야곱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 것도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장인 라반의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제안을 받자마자 34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사인을 한 거예요. 임금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에 그런 생각 가졌겠죠. 야, 이제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안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라반도 이 야곱의 사정과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라반이 이렇게 순순히 따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줄 만큼, 야곱을 배려해 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5절 36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여기 그날에인데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그날은 언제냐면 야곱이 라반과 함께 새로운 임금 협상을 하고 계약한 날이에요. 그날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몫으로 요구했었던, 야곱의 몫으로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있고 무늬 있고 검은 양을 다 추려낸 다음에 아들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들들을, 이 야곱이 양떼를 돌보는 데서부터 3일길 떨어진 곳에다가 그 아들들을 보내버린 겁니다. 야곱 몫으로 10분의 1인 얼룩이 있었던 양떼들도 주지 않았잖아요.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앞으로 돌보아야 되는 양떼 가운데에서 얼룩이 있고 검은 점이 있고 검은 양이 태어날 가능성을요, 아예 다 확 잘라버린 거예요. 정말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한다면 라반은요, 그 위에 나는 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날이 됐어요. 야곱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제 내 몫의 소유가 생긴 거니까 양떼를 돌보게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몫으로 주어져야 했었던 얼룩 있는 양, 점 있는 양, 검정색 양이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아요.
어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외삼촌 라반이 이 계약을 깬 겁니다. 또 속은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여러분 느꼈겠습니까? 양떼를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이름부터 속이는 사람인 야곱인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길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또 속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렇게 속으면서 고통을 또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질서 속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세계의 법칙이 바로 이거죠.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이 공정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 혹은 심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현재는요, 그것이 역경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무엇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대한 열매라는 것, 심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죠? 라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지 않고 좋은 성과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기도 한 방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저 거구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도우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 다윗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수만 번을 물맷돌을 던지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 시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간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쌓여 있었던 다윗의 시간이 쌓여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물맷돌을 갈고 다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잘 다듬고 준비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약속을 주시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에 걸맞는 거룩한 조상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바로 심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으로 심고 나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일을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닮은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그래야 안다는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라반을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떤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이라는 것. 자, 여러분, 라반 같은 사람,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라반 같은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또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모든 관계의 문제의 핵심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라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어두운 세상에 정말 주님을 인정하면서 작은 예수가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진리가 없고 진리를 모르는 이 부패한 세상을 소금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통과하셔서 정말 예수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몫의 양떼가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라반에게 자신 있게 말했었던 얼룩 있는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떼를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는, 얻지 못하게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37절과 3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을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 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우물가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우생학적인 지식을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야곱이 한 일이니까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건 과학도 아니고 생물학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기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치밀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일 아주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온 자신을 외삼촌 라반이 환대하지 않을 것을 알고 라헬을 만나자마자 펑펑 울면서 동정심을 끌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이제까지 경험했었던 라반의 성향과 행동을 생각해서 미리 계산기 다 두들겨보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임금 계약에 사인을 한 야곱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갑니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다음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몫으로 주어질, 또 내 미래를 앞으로 펼쳐나갈 양떼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계획을 이루어갈, 야곱의 꿈을 이루어갈 그 싹스를 아예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력한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야곱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고 그 앞에 심어 놓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을 보면 그 나무를 보면서 교미를 한 양들이 어떤 새끼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이 방법이 여러분 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의 이 방법이 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1장 9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또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리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해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야곱을 부당하게 대하는 라반의 양떼를 취해서 야곱에게 선물로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9장과 이 30장을 보면 비록 야곱이 가정에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고 라반에게 속아서 고난의 시기를 지내야만 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토대를 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경쟁을 통해서 바로 11명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토대를 쌓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4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라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꾀와 계획으로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자기 정도의 머리와 힘이라고 한다면 자기 재산과 자기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도 라반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뛰는 놈과 나는 놈 위에서 그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와 꾀와 계획과 힘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돌아보면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은 궁리를 하면서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라반처럼. 이런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지난 2년 넘는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공부하는 일과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 1절 2절의 이 말씀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저 매주 경험을 하는데, 제가요, 아무리 설교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요,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원고가 뭐 밤을 새서 준비했더라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아무리 잘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항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선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단 설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연단을 하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세속적인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에게 이걸 가르치셨던 거예요. 야곱아, 네 능력과 네 재주와 네 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사실 야곱은요, 인정을 하질 않았죠.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로는 살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꾀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 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뿌렸는데, 마셨는데, 입었는데, 모았는데 여전히 삶이 곤고하십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요. 더 늦추면 늦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더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누구에게 임하냐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왕의 보좌보다 마국간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 삼갈이 있는데 이 삼갈은요, 소를 모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무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소를 모는 농부였기 때문에 사사 삼갈의 손에는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배고픈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오병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배고픈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 일에 백종원 씨 같은 음식회사의 사장님이 창고를 열어야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면 됐습니까? 소년의 도시락 하나면 되었잖아요. 소년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빈들에서 아이와 그리고 여인들을 포함한 2만 명이 넘고도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몬탈반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 물에 잠겨버려서 지붕 끝만 보이고 교회와 학교 1층도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된 홍수가 일어난 그 몬탈반의 모습은 처참했고 물이 다 빠져나간 그 뒤의 모습도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이전처럼 복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잠깐 또 나오셨는데 너무 바쁜 일정을 지내시다 보니까 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홍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수해 복구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학교를요 5년이나 더 땡겨서 발전시켜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73장을 보면요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최악으로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병이 들어 기력이 없고 재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무엇을 하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가 그러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여러분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와 토요 중보 기도의 모임에 오셔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시고 기도로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인생과 자녀들의 그 앞날을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놈이 되는 것,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 위에서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셔서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